분유한 것들 때문에 마음과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그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다 제압해 주시고 심령을 맑게 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하시게 하셔서 오늘 나누는 말씀에 아주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아주 강력하게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생명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듣고 오늘 이 말씀이 각각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질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께서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겠다 싶어서 오늘 또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를 한 번씩 갖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가지신 분 있습니까? 저기 우리 지우 형제가 다 나눠드리면 이게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이제 곧 책을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계시록 3권 책을 이제 곧 발행을 할 건데 지금은 연휴를 통해서 특별 집회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더 좀 소상한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책자에 지금 추가 메시지를 조금 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원래 쓰는 책이 그 메시지보다 조금 첨가된 내용들입니다. 어제 주님의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주로 이제 그 면에 중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먼저 초림하셨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세상에 오셨던 인자 예수가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흔히 말하는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자가 또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미 다 이루신 구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먼저 오셨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심으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매 세대에 2000여 년 동안 매 세대에 주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본래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단회성이라고 지금 기독교계가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과 온전하신 인격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 속에 감림하셔서 사람의 영을 무슨 거듭나게 만들고 혼을 온전케 되기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님은 강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이 온전하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이 혈육의 장막을 입고는 영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시고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나시는데 새로운 만유시며 만유의 주제자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수 있는 새 세계의 만유로 함께 나타나서 그 새로운 만유 새 창조 세계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의 완결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단회성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봐도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질 때 이미 주님이 오신 것이고, 그것으로 주님이 오심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각 개인적으로도 계속 임하시는 것이고, 몸의 구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새로 나타날 때는 어디로 나타날 거냐? 이런 물질계의 지구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천계라고 하는 주님의 정신세계, 새로운 만유,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본적인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진리의 지식이 속에 있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앞으로 인을 계속 떼어나가는데, 이런 모든 인이 떼어지는 말씀들을 진리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인 떼는 얘기를 자꾸 더 이제 마지막 인까지 떼어나가고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불대접을 쏟아붓고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쉽게 말해서 뭐 불을 세상에 쏟아붓는다 그러면은 허공에서 무슨 번갯소리와 함께 벼락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맞는 말이다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이 되고 불꽃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불다스리는 천사, 불꽃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한 것이지만, 주님께 이루어진 사실은 결국은 나의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불이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도, 구원도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주님이 오심이라고 할 때 회리바람으로 온다라든지 뭐 불꽃같이 온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다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게 다 인용한 말이다.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료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추수는 반드시 먼저 종결되어져야 주님의 재림이 완성적으로 완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져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추수는 계속되는 것이다. 매 세대.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지금 추수가 계속되어져 왔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마지막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든지 모든 세상에 살아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오늘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만 경건을 지킬 수 있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되고 속된 자는 그냥 속되게 놔둬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속의 어떤 일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그 영을 뺏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명절 있으면 일부러 특별 집회를 해요. 강요는 하지 않지만 영을 강하게 가지셔야 돼.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야 돼. 세상 명절날 세속 가족들 친족들 모이면 쓸데없이 화투나하고 쓸데없이 정치 얘기를 슬슬 돌아갔다가 나중에 서로가 얼굴 붉히고 나는 누구 찍는다 너는 누구 찍는다 그거 찍어라 왜 그거 찍냐 이러면서 이러기나 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런 절기를 안 지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차라리 멀리 있다 그냥 가끔 한 번씩 전화라도 하고 만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친근해요. 그냥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나 해서 자꾸 그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얼마나 상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큰 침해를 당하는지를. 나도 세속 명절 이런 거 다 지켜본 사람이라 잘 알아요. 제사하는데도 참석도 다 해보고 그랬는데 좋은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딱 끊어버렸더니 이제 저 사람은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가족이 다 인정을 하니까 너무 편해졌어. 이제 아주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교회의 구원이 먼저 있어야 추수가 있을 것이고 추수가 종결되어져야만 주님의 재림이 완결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으로 행하신다. 기본 개념을 가지셔야 되겠고, 세속교계,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나라, 이것은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교회 추수가 맨 먼저 선행이 되어지고 나면 남는 것들은 가라지 무리들이기 때문에 땅의 짐승들이라. 그래서 세속교계의 심판이 뒤따르는 것이고, 세속교계가 교회를 추수시켜주는 일을 마지막으로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은 땅의 짐승으로서 다 죽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다 땅에 거하는 자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그들이 성도들을 추수시켜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피값을 갚아주시는 일이 그 다음에 뒤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교회 추수가 완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속 교계가 교회를 추수시켜 줬는데 그 세속 교계가 심판을 누구한테 당할 것이냐?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열뿔들에 의해서 음녀의 7머리들이 심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음녀 7머리들은 알고 곡식들을 추수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기본적으로 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는 새 세상이라고 하는 천년으로 정해진 그 주님의 나라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그루터기가 반드시 남겨져야 되는 것이다. 온 세상에 기독교계에서 지금 생각할 때는 지구 종말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은 뿅 하고 휴거되고 여기 세상에는 사람 종자도 안 남고 싹 그냥 3차 대전이라서 다 죽고 이제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닌 거다 절대. 그루터기가 살아남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그 다음에 주님은 먼저는 도적같이 오시고 뒤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것은 강림하신다 그러고 내면에 오시는 걸 속에,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속으로 오는 거예요. 내면의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역사상에 실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추수, 교회 추수가 먼저 있고 세속 교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이런 틀을 잘 잡고 많은 말씀을 다 인용하자면 한두 것도 없어서 간략하게 꼭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만 몇 절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로 39절 이건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집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을 그때 당시 말한 거죠.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과 땅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상징이죠. 영적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지고 큰 음녀가 심판당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유대인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표적이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추수가 있은 다음에 그 끝에 이루어지는 것은 가라지의 심판으로 이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거다. 이미 성경에 이게 답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말은 계시록의 용어로는 인자 같은 이, 마가복음의 16장 마지막 용어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오순절날 그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제자들에게 다른 모양으로, 신령체의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는데,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혹시 먹을 것이 없느냐 해서 주님께 드릴 물고기,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이렇게 드렸더니 그걸 잡수셨다 이제 그랬는데, 그런 일은 하나의 표적이다 이거예요. 표적. 그것은 육체로는 죽음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적이다. 부활에 대한 표적이다. 부활체로 오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죠.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그대로 다시 온다 이랬으니까, 주님이 승천한 모습이 그 부활과 승천을 알아야만 재림을 알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당연히 그대로 올 거니까 그대로. 그럼 감람산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를 우선 알아야 될 거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구름 타고 오겠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아니, 기독교인들도 다 구름 타고 오는 예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가실 때 구름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오실 때 구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께서 오신 것은 사실은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는 사흘 후에 이루어졌죠. 내가 지금 하는 말 다 이해하셔요? 네. 기독교인들의 재림사상과는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는 애통할 것이다. 그러나 애통할 것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같이 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같이 와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주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이죠.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주님의 재림이 계속 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더 이제 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가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건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것이고, 이게 상징들이죠. 신랑이 장가들러 세상에 오는 것은, 처갓집에 가는 것은, 신부댁에 가는 것은 내려가는 거지만 내려오는 거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올라가야 되거든요. 신랑네 집에 올라가야 되잖아.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라고 한 걸 보니까 영원히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만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런 거지요. 때까지니까. 이것은 오순절 그 영의 덧입혀 주심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절기를 지키러 모인 생명의 주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보았기 때문에 영접을 한 것이고, 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지른다 해가면서 자보다 매지르고 박해한 자들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어떤 사람 너희는 나를 보겠지만 누구누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못 본 사람들에게는, 안 보인 사람들에게는, 올라가는 걸 뭐 안 본 사람은 내려온 것도 안 보이는 것이지요. 가신 대로 오신다겠으니까 당연히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영이 가신 것이죠. 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이 되신 주님이 가신 것이지 육신이 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계의 휴거사상이라는 건 처음부터 안 맞는 말이죠. 육신이 병하고 어떻게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신약성경에서는 인자와 같으니 이렇게 표현했죠. 계시록에는 인자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아니고 인자와 같으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모양으로 오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모양이 바꿔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영께서 인자와 같은 다른 모양으로, 즉 신령체로 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날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오순절 때는 아버지와 함께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죠. 약속대로 이제 오신 다음에는 전도를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제는 듣는 신약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언한 말이었다. 그 다음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언제든지 구원의 순서는, 구원은 언제나 유대인에게서 나오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복음 전파는 유대인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되돌아갈 때, 역으로 돌아갈 때도 당연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겠죠. 그것은 초대교회 때는 절기를 지키러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물질적인 땅의 예루살렘 성에 모였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대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온 지구상에서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다고 모이는 장소마다 주님이 오시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각 성당, 예배당들에게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는 보고 영접할 사람이 소수가 있고, 누구는 자기네들이 관념으로, 즉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배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내 배척하면은 죽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언과 같이 인자 예수는 유대교인들에 의하여 사형수로 정죄받고 이방인 빌라도의 최종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신령체의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다가, 이렇게 구름 속으로 승천하셨던 주님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인자 같으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인 것이지 육신을 입은 예수가 아니죠. 승천하셨다가 가신 예수를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영으로 영이 되신 예수가 오실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근데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봐야 되지만, 이것은 스가랴 14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그날에는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디딜 것이고 산이 갈라져 가지고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깊은 골이 날 건데, 그 깊은 골로 도망을 하는,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처럼 도망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저 잘났다고 도망 안 가는 자는 이제 거기서 다 이제 죽는 걸로 이렇게 예언이 이미 돼 있죠. 그러면 감람산이라는 말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응? 그것도 모르는 많이 때. 베다니의 아침이거든. 베다니의 아침. 베다니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최소한. 우리는 지금 온 세상에 영혼을 추수하는 우리 모임은, 각지에 있는 이 배단위 모임들은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하고 있는 중이요. 영혼들 거둬들이는 말씀 지금 전파하고 있는 중이요. 배단위 아침이라고 괜히 진 게 아니에요. 나도 뭐 다 생각이 있어서, 속짐이 있어서 그거 다 적은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감람산으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온다는 말이요. 사실은 감람산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감람산에 괜히 아무 산바닥에 이러고 예수님이 나무들 사이 이렇게 어디서 허공에서 돌멩이 떨어지도 그렇게 온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감람산에는 베다니와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베다니 마을에서는 주님이 쉬시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거기서 쉬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위하여 매일, 그 낮에는 잔치를 못하고 저녁에만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한 주간 동안 거기서 쉬셨어요. 저녁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 아침에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기독교계죠.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임재처소라 해서 거기에 다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 성당에 지금 다들 다니고 있잖아요. 온 지구상에 이루어질 때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예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거기에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셔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을 머리를 깨러 들어가는 거죠. 여자는 뭘 해야 구원받아요? 다 여기 해산 다 해보셔서 다 알아듣겠죠? 자매님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야 되니까, 여자가 해산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뱀머리를 깨든지 마귀 세상을 심판을 하든지 작사를 내든지 해가지고 주님 나라를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그래서 왔는데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된 것이 아니라 여자는 또 해산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무슨 뜻이야? 일부러 이렇게 질문해버려 나는. 칼뱅신학에 세뇌당한 사람들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 그런데 그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해산을 해야 또 구원받는다고 돼 있던데 그건 뭔 뜻이냐고. 난 일부러 그래. 우리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다 답변을, 재료를 다 갖고 계셔야 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계속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것이 여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와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마지막 추수기가 있을 때 추수를 위해서는 매 세대마다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사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즉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회복된 교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날에 그 회복된 교회라는 것이 장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서나 아브라함의 후사라는 건 이제 장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서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들이라야 뱃머리를 깨고 주님의 왕국을 실현시킨다 이거예요.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머리를 깼는데, 계시록 이제 9장에 가보면은 무저갱이 열리면은 마병대들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군대 귀신들이죠. 근데 그놈의 말에 꼬리가 달려가지고 또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그 꼬리에서 나온 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그러면은 경마장에 한번 가보세요. 말꼬리, 멋있는 말꼬리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머리가 막 7개가 나오겠어요? 그건 또 말꼬리에서 머리가 7 나와가지고서는 거기서 막 불과 유황과 연기를 내뿜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다 이랬으면, 지금 여기 마병대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6장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간 거예요. 말들 얘기죠. 전부 해치는 말들 얘기, 땅과 바다를 해치는 말들 얘기인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앞뒤가 그냥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갖다 그냥 껴 맞춰서 맞추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들도 주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장작교회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자들은 장작교회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녀들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의를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의를 행한다,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냐,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남한테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건 늘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는 집안에서 양육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많이 저쪽으로 나가서 여기 자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거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심을 봐야 오심을 알죠. 엘리사가 스승의 아버지께로 그가 섬기던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을 받는 걸 그걸 봤기 때문에 갑자기 영이 임해가지고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영감으로 오는 거니까 오신다. 주님이 오십니다라는 건 영이니까 영감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야. 그냥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날 막 허공에서 막 흰두루마에 날려가면서 막 트럼펫 부는 어떤 천사들 앞에 가서 딴 따라 불어가면서 막 이러고 오는 그 생각을 상상하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천사들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다 그때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오는 구름수레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천사와 동등된 자들이 다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제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가신 다음에 10일 있다가
이 일이죠. 부활하신 후로 50일째 되던 날이에요. 이게 이제 오순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었다. 이 바람소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지난번 번역에는 그 번역이 날이 서늘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애매모호하게 이번에 아주 번역을 잘했어요. 동산에 바람이 일어나니까 여호와께서 나무들 뒤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고 동산 나무들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죠. 뭘로 오셨어요? 바람소리로 오셨죠. 그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이 무슨 소리였어요? 바람소리였어요. 바람소리. 오늘 우리도 바람소리를 잘 들어야 돼. 예. 거듭나는 이야기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를 들어도 모른다. 근데 그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래야 영접할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그냥 어디로 왔다가 휙 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인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성신이 나를 찾아오신 음성소리인지 이걸 들어야 되잖아요. 바람소리를. 내 입에서 지금 바람 나가는데 중국 사람들 지금 장풍 내보내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할 때 막 장풍 내보내더만 지금 기독교인들 보면 그러죠. 막 성령 받으라 해가면서 거기 남 손바닥에서는 바람 안 나가는데 입에서는 나가.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게 나를 주님의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나를 취하여 가시러 오신 바람 소리인지 나를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저기 불 쪽에다가 훅 하고 불어버리는 바람 소리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사탄이 보낸 종들의 입에서 전부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뭐 말의 입에서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제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그럼 거기서도 불이 나와요 또. 그럼 불 받아라 그러죠. 먼저는 바람 받아다 부터 해야 되는데 바람 소리가 먼저 들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 얘기도 나오죠.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것은 불꽃이라고 그러죠. 불꽃. 바람이나 불이라고 하는 불꽃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바람천사, 불다스린 천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오바댜서에 보면 유다 지파는 불이 되고 요셉 자손들은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에돔 족속들 섭을 다 살려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뭔 사람이 불되고 사람이 불꽃이 되어져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또 에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에돔 사람들을 다 섭을 살려도 살려.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나처럼 이렇게 험한 말씀 심판의 영을 뿜어내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불이 되어져 가지고 불꽃이 막 나가는 거죠. 그 입에서 나가서 에돔 족속을 야곱 족속은 시온산에 올라가고 에돔 족속은 에서산에 다 모인다는 거잖아요. 에서산에 있는 자들을 싹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불과 불꽃이 나와서 에서산에 있는 사람들 심판이에요? 예, 야곱 족속, 요셉 족속 입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사도행전 이거 2장 읽다 보면 또 급하고 바람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가 뭐 있고 막 이런 얘기하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어떤 예표를 알아야 신약 성경에서 간단하게 한 절로 딱 해놨지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계시록에 가서 이제 증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죠. 땅을 다 사른다고 그랬죠. 이제 구약 성경 예언에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불살라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구에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폭탄 터진다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김태순 자매, 윤혜수 자매의 입에서 불을 내뿜게 만들어가지고 육신의 마음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죽은 영들을 다 떠나가게 만들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3차 대전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영을 구원하고 혼을, 그 마음을 구원하냐, 여기에 모든 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이지 무슨 허공 하늘과 이 지구라고 하는 땅바닥에서 뭐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는 생명수를 뿜어내는 수도꼭지도 드셔야 되지만, 또 수도꼭지라는 거 내가 수도꼭지 되냐고, 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것도 형제 자매님들이 불이 되시고 불꽃이 되셔서 육을 사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감람산으로 오신다 그랬지만 도망가라고 해도 감람산 배단위 집으로 도망가면 사는데 안 도망가, 저 잘났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면 예수님 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있지 말고 나와서 도망가야 살아. 산으로 도망간가 죽어도 저 잘났다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문 꽉 틀어잡고서 로마가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도 안 살아남지 못하고 싹 죽어버려. 그럼 지은은 천당 가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하며 순교한다 생각하면서 찬송 불러가면서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웬걸 천당이 아니라 지옥이더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라고 하는 기독교계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온 지구상에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졌던, 표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은 온 지구상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고 구원 얻을 자들, 이방의 충만히 수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나와야 되겠고 여호와의 불도 나오고 생명수도 다 나오고 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 계시록은 전부 인때면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팔에 따라서 어떤 불로 어디다가 쏟아붓고 무엇에다 쏟아붓고 맨 이제 불 쏟아붓는 얘기만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불 담는 그릇들이 되셔야 돼. 불 담는 그릇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보면 번제단에는 불통이라는 것이 있어. 불통. 부삽이 있어가지고 부삽에다가 번제단 제단불을 통으로 담아가지고 그 불통에 담겨진 제단불을 가지고 금제단의 불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금제단이 하나님의 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금향로를 갖다가 쏟아붓는 얘기로 나왔죠. 금대접을 쏟아붓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금대접 되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중이구만. 금대접이 되라고 하니까 당연히 말이야. 무슨 놈의 소리인지 말이야. 도대체가 그냥 헷갈리는 소리만 한다고 말이야. 너무 어렵다고 그랬었고. 그건 진리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은 불이죠. 불을 담는 불그릇들이 다 되셔야, 금대접들이 다 되셔야, 예, 제단을 내가 통과한 경험이 있어야
땅에 대접에다가 불담에다가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끝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로 살라버려야죠.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이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